막히게 발견하는 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지폐뿐 아니라 특별히 이 위조 달러를 감별하는데 탁월했던 직원입니다. 이 감별 기계가 놓친 것을 다 잡아내는 분입니다. 심지어 미국 FBI가 와서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이렇게 감별 능력이 탁월한 분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직원한테 물었습니다. 어떻게 위조 지폐, 특히 위조 달러를 찾아내느냐 했더니 이 직원의 대답이 간단했다 그럽니다. 진짜 돈에 대한 이 감각을 키우면 자연스럽게 가짜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짜 돈의 감각이 아니라 어떻게 생기고 만져보면 어떻고 이거는 가짜다가 아니라 진짜를 잘 만져보면 자연스럽게 가짜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암송하고 말씀을 잘 읽고 능통해지면 자연스럽게 이단 사입이 저절로 분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입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암송하고 잘 외웠더니 설교 들으면서 CTS, CBS, C채널, 기독교 채널에 나오는 여러 설교 들으면서 저거는 이상하네, 엉터리 같은데, 성경 말씀하고 다른 것 같은데, 말씀을 잘 읽으니까, 잘 외우니까 가짜가 분별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암송반, 이 암송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영적인 뼈가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어렵다 하는 이신칭의 교리를 내세우고 500몇 년 전에, 한 504년 전에 이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루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루터가 얼마나 성경 암송을 많이 잘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수도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암송하니까 교리가 쏙쏙 들어옵니다. 지금 교회가 가르치는 것이 엉터리구나. 말씀을 암송하니까요. 어떨 때는 기록에 의하면 루터는 하루 만에 성경을 완독했다 그래요. 66권을 얼마나 했습니까? 그럼 공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부를 폈습니다. 수학, 정석, 영문법, 국어 한 번 보는 게 어렵습니다. 두 번 보면 절반 되고요, 세 번째 보면 4분의 1로 줄어들고요. 말씀을 그리 잘 외우니까 금방 넘어갑니다. 루터가요. 그래서 루터가 정독하는데 하루 만에 다 했다 그래요. 그럼 루터하고 같이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던 루터의 친구 안드레아스 칼슈타트라는 신학 박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이 안드레아드 칼슈타트를 막 책망했어요. 신학 박사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책망한 줄 아세요? 니는 성경책도 없으면서 무슨 신학 박사고 성경도 안 읽고 니는 성경도 없는데 니 도대체 어떻게 신학 박사 됐노? 성경을 읽고 암송한 게 아니라 이 칼슈타트 신학 박사 친구는 성경에 대해서 적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루터는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하루 만에 완독할 정도고요. 그러니 지금 가르치는 이 천주교회가 엉터리를 가르치고 있구나 하며 말씀대로 그대로 종교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성경 암송통해서 교리를 세워나가고 진리를 발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잘 알지만은 몇 가지 짧게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암송이 주는 유익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혈과 육의 싸움 아니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몇 대 띄우고 탱크를 몇 대 가지는 주먹이 얼마나 세고 이런 싸움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인 싸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죄와의 싸움은 제일 좋은 무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레이저 쏘아가지고 마귀 쫓아버릴 수 있습니다. 눈 한번 쫙 째려보면 도망갈 거 아닙니까? 그걸 안 했습니다. 많은 방법이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쉽게 물리친 것은 신명기 말씀.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으니까요. 구약밖에 없었으니까 말씀 인용해가지고 그대로 물리치셨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글 가운데 어느 목사님 미국에 집회를 갔어요. 집회를 갔는데 호텔 엘리베이터에 딱 탔는데 예쁜 미니스커트 입고요, 34, 24, 34 쭉쭉 빵빵 미국 아가씨가 둘이가 딱 타더래요. 탔는 모양이다 싶었는데 양쪽에서 팔짱을 탁 끼더래요. 야, 누가 보면 어떻게 하나, 뭐 그런 생각 안 들고요, 말씀이 탁 외웠던 말씀이 나가더래요. 그래서 그 유혹을 아무렇지 않게 이겼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지킨다고 생각하는데요, 나중에 시간 지나 보면 말씀이 먼저 나가서 나를 지켜주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말씀 지키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나를 지켜주세요. 부끄러움, 쪽팔림 뭐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이 먼저 나가서 그 모든 걸 이기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말씀으로 이기는 것 최고 좋은 방법입니다. 시편 119편 이렇게 기록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할렐루야. 이 젊은 시절에 유혹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편 기자는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하겠습니까? 주의 말씀만 지킬 뿐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말씀 암송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유혹에서, 영적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암송 두 번째 효과가 있습니다. 위로받습니다. 위로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외웠던 암송한 말씀이 또 읽다가 그 말씀이 큰 위로가 됩니다. 사람의 어떤 말보다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감동시키고 힘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언쟁반의 금사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 때가 있었어요. 총각 때, 또 신학교 1학년 때요. 말씀을 딱 보는데 시편은 119편 이런 말씀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야, 그렇겠구나. 그게 왜 없습니다. 너무 짧은 거죠.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이 시편 기자가 너무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너무 심적인 괴로움이 심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환경적인 괴로움. 이렇게 주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말씀이 힘이 되었습니다. 그게 없었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될 대로 되라 막 이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너무너무 괴롭고 어렵고 힘들 때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다. 그것 때문에 이겼다고 고백합니다. 말씀이 나를 위기에서 위로주고 고난에서 힘이 되어주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7살짜리 진석이라는 유치부가 있는데요, 209절을 외운대요. 목사님, 제가 설교집을 보다가, 근데 1년 동안 엄마하고요 맨날 놀면서 시키는 대로 209절을 외웠는데, 권사님이 입원해서 병문안 갔는데요, 이 7살짜리가 시편 127편을 외워줬대요. 권사님, 이 권사님이 너무 기특하기도 하고요, 그 7살짜리가 외워주는 성경 구절이 큰 힘이 되어서 빨리 나았다고 적었습니다.
7살짜리가 목사님입니까? 7살짜리가 뭐 장로님입니까? 유치부 아이가 외워준 그 성경 구절이 권사님에게 큰 힘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우리를 위로하게 만들고요, 또한 다른 사람을 격려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암송 통해서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알잖아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묵상한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고민하고 연구한다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압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해 주는 것만큼 압니다. 내가 공부해가지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계시를 하지 않습니까? 보여주는 것만큼, 알려주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제일 잘 알려주신 게 성경 말씀 아닙니까? 시편에도 103편은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의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말씀을 읽고 외우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고 닮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말씀이요, 뼈가 되고 살이 되면서요, 말씀이 나를 장악하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그러한 암송,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주부에 제가 적었는데 읽으신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읽으시는데 다 잊어버리셨을 겁니다. 할렐루야. 잊어버려서 제가 예화 들어도 뭐 처음 하는 것 같이 기억하시는 분, 제가 주부에 그때 냈거든. 우리에게 백사겸, 평양에요, 이름을 날리는 점장입니다. 그런데 맹인이에요. 맹인 점장이로 백사겸씨가 있습니다. 나중에 딱 휴대폰 꺼내가지고 백사겸 쳐보세요. 네이버 다음 있는 데 가지고요. 맹인입니다. 점장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전도받아, 선교사님 전도받아 가지고 맹인 점장이 백사겸씨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못 읽잖아요. 맹인이니까 아들이 사복음서를 읽어주었습니다. 아들이 연희전문대학, 지금 연세대학교죠, 교수 백남석 교수가 나중에 되었는데 성경을 쭉 읽어주었습니다. 아들아, 또 읽어봐라, 또 읽어봐라, 또 읽어봐라. 사복음서를 몽땅 외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미국 선교사 데닝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실제 감리교 협성신학교 교수였던 데밍 선교사가, 미국 선교사 이렇게 적었습니다. 개성에, 평양 개성에 맹인이 한 명 있는데 그의 아들이 눈이 되어 복음서 전체를 순서대로 외울 수 있을 뿐 아니라 몇 장 몇 절을 물으면 정확하게 암송했다. 미국 교인들 가운데 이 정도 할 수 있는 교인이 몇 명이 있을까? 쉴 틈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서양 생활에서는 이곳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 느낄 수 있는 묵상과 침묵을 통해 성경을 배우는 깊은 말씀을 알 수 없을 것이다. 개성에 맹인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아들이 눈이 되어 복음서 전체를 외우고 요한복음 5장 14절, 누가복음 24장 1절 줄줄이 외웠답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백사겸입니다. 백사겸, 맹인 점장이가 예수 믿고 복음서를 몽땅 외웠습니다. 기억나세요? 안 나서 다행입니다. 할렐루야. 주보의 장치 우리 거기에 적은 사면에 제가 냈더니 백사겸, 맹인 점장이가 복음서를 몽땅 외웠습니다. 우리 부산에요, 돌아가셨지만은 고신청 목사님이세요. 오종덕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박윤선 박사님,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전체 주석을 했던 우리나라 몇 분 안 되는
박윤선 박사님이 계세요. 목사님. 이분이 주석을 적다가요, 몇 장 몇 절이지? 그 어디 놓지? 그 이사야가 예레미야가 어디지? 요즘은 막 컴퓨터 치면 되지만 그런 시절이 아니니까요. 일일이 찾아야 되니까요. 아무리 헷갈리고 몇 장 몇 절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이 박윤선 목사님이요, 새벽에 일찍 오정덕 목사님 집에 갑니다. 그리고 띵동하게 놓습니다. 그 오 목사님, 이런 구절이 있죠. 그러니까 몇 장 몇 절입니다. 그들을 성경 박사님이 계셨습니다. 진짜 박사학위 받은 게 아니라요, 목사님들이 이분한테 물어도 몇 장 몇 절 정확하게 놓는 66권이 머리에 통째로 들어가 있던 오종덕 목사님이라고 기인이 계셨어요. 이분이 신방 가면요, 목사님 제가 양복 한번 사드릴게요 이러면 최고급으로 사달라고 해요. 최고급으로. 그거 말고 제일 비싼 거. 이분의 경제 원칙은 싼 것 여러 번 입는 것보다 제일 질 좋은 것 하나 사가지고 오래 입는 게 경제적이다 이럽니다. 그리고 가방 들고 가면요, 가방을 이게 안 붙입니다. 불편하게 띄우고 갑니다. 가방 닳고 옷 닳는다고. 신방 가잖아요. 그 당시에는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졸업식, 입학식 짜장면 먹었잖아요. 목사님 대접한다고 신방 갔다고 짜장면 시켜드렸더니 라면 끓여 주세요. 라면 끓여 주세요. 차액 돈으로 줘. 돈으로 줘. 차액. 짜장면 시켜줬다 치고 라면 끓이고 나머지 돈 주라. 진짜 돈 받아갔다니까요. 그래서 이 오른쪽 주머니는 개척교회, 왼쪽 주머니는 어려운 신학생들. 그래 그 돈 다 내가지고 이쪽 주머니 가지고 개척교회 이렇게 퍼주고, 학비 없다면 신학생들 이 돈 이거 퍼주고 그 돈 주라. 내 개척교회도 그래 놓고요, 자기 딸 등록금 안 줬습니다. 자기 딸 등록금 안 주고요, 너무 퍼주다 보니까 딸이 등록을 못 내요. 선교사님이 내줬습니다. 하여간 사준쌤 치고 돈 주세요. 이래가지고 개척교회 드리고 어른. 그런데 성경 66권이 머리에 다 들어 있습니다. 주석 졌다가 모르면 띵동 오 목사님 몇 장 몇 절 이렇게 할 정도. 맹인 점장이 이름 뭐라고요? 백사겸. 사복음서를 딱 외웠던 우리나라 초대교회의 귀한 분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읽어주고 외우고 대대로 믿음에, 이분이요 자기 점장해가 돈 번 가지고요 다 부동산 정리해가지고 지팡이 하나 잡고 전도하러 다니면서 고양, 파주, 개성 곳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삶을 전도하다가 보냈습니다. 암송의 능력이었습니다. 또 2단계 암송 들어갈 텐데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외우고 또 읽어가지고 또 녹음본을 올리고 톡방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뼈가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 우리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일입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만드는 일이고 나를 주장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승리하게 만들고 말씀이 나를 위로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외운다고 애쓴 우리 모든 암송반들을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사모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하반기에 더 놀라운 말씀의 능력,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말씀 붙들고 암송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암송반 수료식 함께